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요. 이제 다 장성해서 딸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6년 됐나요? 그리고 아들도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제가 자녀들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첫째 딸 월급은 하나님께 전액 헌금으로 드리고, 둘째 딸 월급은 부모에게 드리고, 셋째 딸 월급부터 11조를 드려라. 대신 11조는 강요하지 않겠다.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드릴 수 있을 때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밖에 해볼 수 없는 거다. 나중에 철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첫 열매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거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자연과 그리고 천지의 조화와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 월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갔으니까 부모님에게도 그 월급을 전액 드리는 게 맞다. 저는 제 아내와 제가 두 번째 딸 월급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두 달 용돈은 저희가 주는 거죠. 취업 두 달 늦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달 늦게 했다고 해서 길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은 평생 동안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미리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네가 취업을 빨리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받아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차원으로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야훼가 내 하나님이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시편 136편에는 무려 2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다른 이웃들 이렇게 화목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제고요. 두 번째로는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서원제, 우리가 보통 서원기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서원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인데요, 이 낙자가 즐거울 낙, 기쁠 낙자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 이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무엇을 받아서 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시지 않아도 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출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신앙, 이게 바로 낙헌제를 드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그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을 10권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 그 주일에 가장 먼저 제 눈에 띄신 분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시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실 분들 7분, 7가정에 그 감사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일 뒤에 저에게 가져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금 벌써 6월 말이니까 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유튜버가 한 분 계세요. 팔로워 수는 적은데 자기 그 유튜브에 뭘 올렸냐 그러면 감사일기 100일을 쓰고 나서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 3가지, 이걸 올렸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일기 100일을 썼더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 인간관계가 개선됐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분이 여집사님인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사랑이 많이 깊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에게도 받은 은혜도 많이 있지만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10년 이상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곰곰이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호의와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특히 가족들에게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선물은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세 번째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야, 오늘 또 나한테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그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한 날이 많은 최고의 하루가 되었구나,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삶에 부정적인 것, 불평, 원망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우는데 옛날에는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하고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에게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으려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이 치유가 됐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깨끗한 몸을 보이고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다시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게 달려갔겠죠. 당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분명히 10사람이 나왔는데 9명은 어디 가고 어째서 너 혼자 와서 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되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1명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과 그냥 돌아간 9명은 다 똑같이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즉,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실체고, 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습관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좀처럼 호의를 베풀어도 고맙다는 얘기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숨 쉬는 것 당연한 겁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장에 간 남편이, 학교 간 아들과 딸이 집에 올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오늘은 기적 같은 날입니다. 그죠? 내 발로 걸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
함께 공동 식사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이 썼던 영어에는 thank라고 하는 감사와 think라고 하는 생각이 같은 뜻이었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죠. 내 삶이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하게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내 힘으로만 왔는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내 힘으로만 온전히 성취한 것인가? 인간의 품위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동물도 감사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인간을 더 고귀하고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얻었기 때문입니다. 박인걸 님이 지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랜 둥지에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 신발을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마지막 연이 나오지 않네요.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해곡밥을 지어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자주 바뀌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력이 없었으면 이것도 못 봤을 텐데. 하늘에서부터 읽을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는 해곡밥을 지어 푸성기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성한 양식이 아니고 풍성한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일상에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누리는 것,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뭔가 부족함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불만과 부족과 결핍인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뢰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른 사람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듯이 나도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감사가 고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감사를 퍼내려고 해도 그 감사의 샘물이 말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는데요,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헬라어 시제로 하면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미 박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그렇게 메마른 이유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혀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자 노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이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부모님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숨어서 기도하신 분들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을 받아보면 이 음식이 이 상에 오르기까지 음식을 만든 아내의 수고도 있었지만 이것을 기른 농부와 어부들의 수고도 있었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유통했던 상인들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봅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늘에 감추어져 있던 노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섬김을 받고 있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과 열매를 보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 그림자 노동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는 곳에서 여전히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전히 내 삶의 자양분을 지금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만이 감사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면, 감사의 완성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기서는 손님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인들의 삶이 지금 풍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망을 붙들어야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쓸 것을 공급했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가정에는 세 가지 필수품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양초입니다. 양초. 저녁에 손님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초를 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은 반드시 굶고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마른 빵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잘 수 있도록 담요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양초와 마른 빵과 담요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정에 꼭 있어야만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첫사랑이라고 불리우는 뜨거운 영적 경험을 여러분들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흥회 때, 혹은 기도원에 집회 갔는데,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괜히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이랬던 때 있었잖아요. 그렇게 힘든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다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대부분 그 은혜를 다시는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고갈되거나 부족하거나 차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작은 양동이 혹은 간장종지처럼 작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 영혼의 그릇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럼 이걸 비워야 또 다른 은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은혜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질 않는 거죠. 계속 그 은혜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과 교우들을 향해서 닫혀있는 다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액수가 우리 교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주니까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꼭 내가 쥐고 있으면 부어주시는 다른 은혜들을 전혀 내가 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늦지 않도록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짧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누리게 해주는지를 알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3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농장에서 3일을 지내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지? 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뭘 배웠냐? 우리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이 사람은 개가 4마리더라고요. 우리는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영장은 개울이 쭉 이렇게 길게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밤은 별이 총총히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 테라스는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처럼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정원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넓은 들판과 함께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서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놀랬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알게 해줘서.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풍족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들의 풍요함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상실과 우울과 갈증과 슬픔, 고독, 고통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에 감사, 받아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 내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9이 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삶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홉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